이 새벽도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의 삶에, 또 방송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여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에 응답하시고 은혜 주시는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신 본문 역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 가운데 말씀을 통해 일하시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는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세워지는, 말씀 중심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또 개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계속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게 있다면, 이스라엘을 이끌어 가시는 실제적인 통치자는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일하게 강조하는 포인트가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짧은 시간이든 긴 시간이든 말씀 이후에 그것이 성취되는 내용을 계속하여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강조점이 바로 이것이죠. 개인도 나라도 말씀의 권위를 인정할 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흐름을 보시면 우선 예후가 왕으로 지목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 받죠. 그 다음에 어떤 예언이 있습니까? 아합의 가문이 멸망할 것이다. 그렇게 예후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반역을 통해서 또 나라가 예후의 손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왕위에 오른 뒤에 이세벨이 죽임을 당하는 내용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일들의 출발점이 무엇인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출발하고 삶의 모습에서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시간을 따르는 인생에게 주시는 영적인 교훈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말씀에 복종하라는 겁니다. 말씀에 복종하라. 자, 오늘 본문에서 예후가 왕이 되는 것은 이미 열왕기상 19장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이 실행되는 이 상황을 좀 보실까요? 당시 북이스라엘에 왕이 있었습니다. 요람이라는 왕이 있었고 예후는 그 군대의 그 장관 가운데 한 명이었습니다. 물론 지금 왕이 전쟁 중에 이제 부상을 입어서 병상 가운데 있기는 했지만 그 왕위는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예후를 왕으로 세우시겠다, 그렇게 하시고 계획을 실행하세요. 자, 이제 나라의 입장에서 한번 볼까요? 왕이 있어요. 그런데 장관이 왕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합니다. 쿠데타를 통해서 왕위가 바뀐다는 것이죠. 자, 보세요. 이게 뭡니까? 상황으로 보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온전하게 왕위의 계승이 되어지는 게 아니죠.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결론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죠. 성취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의미가 뭐냐면 인간이 처한 상황, 형편,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상황을 돌파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처한 처지, 상황, 이런 것이 어떠해서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계획되고 또 선포되었다면 어떤 상황과 형편도 돌파하고 나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증거입니다. 자, 엘리사가 젊은 제자를 불러서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내용에서 우리가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그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확신하고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순종할 때도 보면 의심하면서 순종할 때도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온전한 확신 속에서 순종하라는 겁니다. 자, 지금 하나님 명령, 예후를 왕으로 세우라, 이 명령은 정치적으로 볼 때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세요. 새로운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것은 이 젊은 제자에게도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만약에 이 왕을 세우는 일이 실패로 돌아간다면 그와 관련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지요. 자, 그 가운데 이 젊은 제자도 연루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에게 불이익이 돌아올 수도 있는 굉장히 위중한 상황인데 그가 그 일을 행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확신이 그 마음 가운데 있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가장 중요한 태도가 있어요. 말씀에 대한 신뢰, 말씀은 성취된다, 말씀은 해내신다, 말씀은 이루어진다. 이 믿음을 가지고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모습이 있어요. 이 젊은 제자를 통해서 깨닫는 것, 맡겨진 사명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자, 4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 제자가 지체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의 신앙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주어진 사명 앞에서 주저하지 않고 충성하는 겁니다. 저는 위험해서 못하겠는데요, 어려운데요, 핑계대지 않고 행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에서 이 젊은 제자가 엘리사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합니까? 그대로 순종합니다.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시킨 대로만 그대로 순종했어요. 자, 여기서 또 하나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세상의 인정을 기대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 젊은 제자가 세상의 인정을 기대하지 않아요. 자, 오늘 이 젊은 제자의 사명, 예후에게 기름을 붓는 이 사명은 정치적으로 볼 때 두 가지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실패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이 일이 성공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왕을 세우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기 때문에 그가 공로를 인정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인간적인 기대를 가질 필요 없다 말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후를 왕으로 세운 일을 감당한 이 젊은 이 제자, 이 청년에 대한 정보가 없습니다. 그냥 선지자의 청년이라고만 소개해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일을 감당했다면 그래도 이름 정도 기록해주면 어땠을까요? 그리고 예후에게 기름을 부은 다음에 그와 대화라도 나누면서 시간을 좀 보냈으면 어땠을까요? 그게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또 청년이에요. 얼마나 혈기방송할까요? 자신을 드러내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그의 이름에 대한 언급조차 하지 않습니다. 뭐냐? 주어진 일만 잘 감당하면, 그 사명 감당하면 거기까지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인생의 몫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성경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이 모든 일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이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도구로만 쓰임받을 뿐이라는 겁니다. 더 욕심낼 필요 없다는 거죠. 중요한 것은 세상이 나를 몰라주어도 우리 주님은 알고 계시니 그거로 만족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복종, 이 복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 자, 이제 7절 말씀 가보겠습니다.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줄 것이다. 자, 사실 이 이세벨에 대한 심판의 경고는 이미 오래전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그러다가 예후의 때에 와서 그 말씀이 성취되죠. 자, 여기서도 성경은 분명히 전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가장 완벽한 타이밍으로 일하시는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머무는 것. 때로는 그것이 기다림이고 견뎌야 되는 상황이 있지만 소망 안에 머물 때 하나님은 가장 탁월하게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시간으로 역사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씀 앞에서 인내하고 겸손해야 되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본문이 전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의 상황, 형편, 이것이 바뀌어도 전혀 상관없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끌어 가시는, 돌파하시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말씀이 성취되어 갑니다. 오늘 자, 아람왕 하사엘과의 전쟁으로 큰 부상을 입은 요람이 치료를 위해서 후방으로 잠시 피하죠. 자, 이때 예후의 군사도 함께 이곳으로 방문합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요람이 예후가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는 그를 만나기 위해서 성 밖으로 나갑니다. 그런데 이 요람이 예후와 만나는 곳이 어디냐면 나봇의 땅입니다. 여러분, 나봇의 땅은 어떤 곳인가요? 나봇의 이 포도원이 있던 곳이죠. 아합이 그 나봇의 포도원을 욕심내어서 그를 죽이고 차지한 곳이 나봇의 땅입니다. 하나님은 이곳에서 그들의 미래를 다 예언하셨어요. 요람이 나봇의 땅에서 죽게 됩니다. 그의 아버지 아합이 이세벨과 함께 나봇의 가족을 다 죽인 그 땅에서 하나님이 다시 피해 복수를 하셔요. 심판하세요. 자, 그렇게 계속해서 예후가 모든 심판을 끝내고 이세벨에게 갑니다. 근데 이세벨을 보니까 그 아들이 죽었는데도 애통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막 임박해 옴에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아직 그에게는 그녀의 군대가 남아 있었기 때문이죠. 아직 의지하고 믿을 만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요? 하나님이 내시들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세벨을 창밖으로 던집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성경에서 보여주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가 봤더니 거의 대부분 그래요. 말씀을 대하는데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에 대한 불신앙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그들에게 심판이 도적과 같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심판이 도적과 같이 임할 수 있는데 그때를 깨어 준비하라는 겁니다. 깨어서 영적으로, 성령으로 준비할 때 언제든지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영적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한 사실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주님 만나는 때는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겁니다. 언제 주님 오실지 모르기에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들과 같은 영성을 지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도 영적으로 깨어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음성 들으시고 힘내시고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살아내시며 승리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벽 시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신앙의 태도를 돌아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온전한 순종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님께서 허락하신 사명, 충성을 다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시간은 하나님의 가장 탁월하신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사오니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가장 탁월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며 출발하는 가정과 또 삶의 자리와 일터를 복되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시며 주님, 특별히 병상 가운데 있는 성도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상한 성도들 우리 주님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시험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능력 더하시고 은혜 더하시고 성령 충만으로, 말씀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도 간절히 구하옵기는 우리 모든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룩한 한날의 삶을 살아가도록 복내려 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